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하는데요. 오늘 시간이 아마 부족할 것 같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오늘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5절까지 이 말씀은 이 지역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경계해야 될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기에다가 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참 지금의 이 시대에 얼마나 정보가 빠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창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또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참 외식적이고 또 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에 제목을 붙인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주님의 특별한 경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이단과 배교에 대한 경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이단이 난무합니까? 그리고 이 이단은 이 종말을 더욱 강조하고 또 교주와 같이 새를 불리면서 또 각종 이 매체들을 활용해서 참 진짜 믿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보다 더 아주 열심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의 형식을 쫓아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난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양은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쫓는 것 같은데 실제 배교하는 믿음을 믿음 안에서 돌아서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아주 이 마지막 시대에도 횡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당시 이 편지가 쓰여질 것 같은 때에도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면 참 그때에도 이러한 이단들과 또 영적인 생명을 흐리게 하는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회방을 놓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 중반과 후반의 이 단락의 말씀들을 보면 참 성도들의 이 경건의 훈련 그리고 주님을 쫓는 본을 통해서 이 목회를 해야 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더욱 주님을 의지해서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진보를 더욱 하도록, 진보를 나타내도록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기는 그 같은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계속 장성해 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어린아이처럼 알았다가 청년처럼 주님 앞에 서서 많은 시련과 훈련을 겪으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젠 아비처럼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권면도 하고 성도들을 양육도 하고 또 주님을 닮은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이 같은 모습을 보여 나타나는 것이 참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우리 에베소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우리가 믿는 이와 같은 일에 우리가 굳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적으로 주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에 디모데에게 참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 그 어떤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 보여주신 비밀의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이 창조하려 하던 그 목적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맏아들의 형상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이 하나의 우리의 그 교회의 성도들의 목적으로 이와 같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서, 교회에 그렇게 나와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자라가지 못해요. 복음도 잘 못 전해요. 기도도 잘 못해요. 물론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다 보면 너무 아직도 자라있지 않는 거예요. 구약도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고, 또 이 영적인 내면적인 이와 같은 교제들을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경건에 관한 모습이거나 또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계시의 말씀이거나 앞으로 있을 예언의 말씀들, 이와 같은 데 대해서 이렇게
그 주신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의 교제가 참 주시는 뜻 안에서 풍성하게 이와 같이 교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기록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일의 이 목적을 또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그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각종의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말씀에 등한히 여기고 우리의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면 속임을 당해요. 이 믿음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주님의 이 보여주시는 영적 세계를 사단은 교묘하게 이것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40주야를 줄이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시편에 기록된 그 말씀을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내가 뛰어내릴 때 널 다치지 않도록 내 발을 받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을 유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참 이게 굶주려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그 한계에 이르렀을 때 이럴 때도 이 말씀을 먹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발휘함으로 해서 떡으로 내 육체를 만족시키는. 그래 주님의 말씀보다 이러한 육신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으로 먼저 내 만족을 채우는 것으로 사단은 교묘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먼저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시편 81편에 왜곡된 이와 같은 말씀도 주님께서 그 왜곡시키는 말씀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이 주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다시 그 사단을 아주 배제시키는 그 왜곡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아는 일 그리고 주신 말씀 앞에 온전한 가운데 순종하는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간절히 이와 같이 바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바로 이 편지의 대상이에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나그네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들에 대한 이 직접적인 경계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다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이 지금의 상태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일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또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오기까지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참 주님을 배교하고 이단을 쫓으며 이제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와 같은 자들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그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후일에 마지막 때 이렇게 또 마지막 때까지인데 이제 이 서신서들을 보면 말세에 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서신서마다 거의 자주 대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 디모데 후서 3장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보면 이 말세에 나타나려 하던 말씀, 그 상태들을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죠. 1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니까 이 말세에 정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이 고통은 지금 이제 2절부터 나타나는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 근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와 같이 이 말세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후일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후일을 좀 바라보는 성령이 이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후일의 모습은 어떠할까?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때 먼저 너희는 거짓 그리스도 또 거짓 그 교사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여기에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미혹하느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하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그리고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마지막 때 가면은 정말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상상 이상의 많은 표적과 이적을 베풀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씀한 대로 자기 스스로 높여 하나님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유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자가 나타나기 전조에 지금은 이제 조금 직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러한 징조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일을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 후일에 있을 여 같은
디모데후서 3장 읽은 이와 같은 징조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이제 떠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거죠. 정말 주님 앞에 나는 확실히 주님을 믿고 거듭났는데 나는 미혹을 받을 수가 없죠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믿음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알곡은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에 말씀한 대로 끝까지 주님을 쫓을 것입니다. 어떤 핍박이나 또는 어떤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쫓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있죠. 갑자기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부인 안 해요. 근데 점점 이 옷을 벗기려면 태양빛을 처음에는 선선하게 비추다가 조금씩 덥게 비추는 거예요. 한꺼번에 뜨겁게 비추면 그 옷을 벗지 않아요. 그래도 뜨겁게 비추면 거기에 거부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뜨거운 빛을 비추면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그 이단들이 또는 귀신의 가르침으로 조금씩 이렇게 양심을 파고든다든지 또는 어떤 덕스러운 것으로 파고든다든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접근해 오면 처음에는 거부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쫓겨가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도 잘 스스로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이와 같은 것을 보여줄 때 이제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는 이와 같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 이 당시에 특별히 그 영지주의자들이 아주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그리고 교회에 참 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아테네에서의 그 우상 숭배, 그 철학자들의 그런 교리 이것이 참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 거기에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만 믿고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심한 대립이 일어났던 것을 보아요. 그런데 이러할 때 이런 교회의 밖으로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이러한 것이 이러한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믿음을 자꾸 훼손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아주 영혼은 참 선한 것이다. 근데 물질은 악하다. 이렇게 아주 이것 아니면 이것 하고 아주 굉장히 의롭고 선한 것인 양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방종이나 쾌락주의 또는 금욕주의 뭐 이런 것들로 가지 못하도록 이제 억제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귀신의 가르침에 이러한 나온 이와 같은 말씀과 같이 그들은 참 이런 금욕주의적인 이단의 그런 영지주의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주님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많은 사도 바울의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는 특별히 스토아 철학자들, 그 당시 한참 난무했던 이런 자들로 인해서 많이 쟁론이 됐었는데, 사도 바울은 부활이라고 하는 주님의 보여주신 이 부활의 이건 실제 보았고 주님께서 이것을 드러내셨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철학을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쟁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말을 잘했지만 이것을 서로 계속 복음 전한다고 서로 쟁론해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전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에서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래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순전한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 그리고 양심을 통한 성도들에 대한 천거서,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에도 이런 철학과 같은 것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적인 부분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율례를 쫓아서 율법을 따라서 주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보이는 것들을 다 행하셔서 이제 다 이루셨는데 이 철학적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 2장을 한번 보시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요, 참 이 철학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참 사실은 많이 알아요. 서로 말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은 속임수예요. 이 세상의 속임수.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결국은 이 철학적인 것이든 헛된 이와 같은 말들이든 이것들은 이 세상의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문밖에는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드러난 복음에 비교하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주님을 쫓는 것하고 이러한 사상을 가진 자들하고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예요. 모든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철학에 빠지고 자기들의 어떤 강한 우상에 빠지고 그래서 그러한 그 사상을
주입시키는 거죠. 이것을 귀신의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지금 이 성령이 보이시는 후일에 있을 믿음에 떠나는 이러한 배교, 또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와 같은 사상들,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는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늘 우리가 창념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전히 쫓아가고, 이와 같은 것은 우리에게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자기 이제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이 불도장을 받은 거예요. 그래야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양심이 없어요. 누구나 태어나면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거짓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계속 번복하면 결국은 불에 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뜨거운지 더운지 이 자 감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불에 이 살갗을 뒤우면 아무런 어떤 이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양심에 그런 불의 도장을 받았다. 이것은 양심이 참 완전히 양심이라고 볼 수 없죠.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겉으로만 이 종교적인 색깔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이 거짓말장이들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베드로서 2장에서도 이렇게 배교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들의 속임수에 놀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영적인 순종을 하는 이와 같은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적으로 진리 없이 종교 색깔만 가지고 하나님 그 영적 이 생명이 없어요. 그런 자들로 이렇게 오는 영향을 받는 것을 매우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3절입니다. 본문 디모데전서 4장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런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나 또는 특별히 유대교의 SNF라고 전해져 오는 이와 같은 파벌이 있는데, 그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이 금욕주의로 혼합되어 있는 이런 것을 주장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결혼의 무용론하고 또 어떤 육식이나 음주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철저히 배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